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투옥된 베드로가 참수형을 당하기 전날 밤 교인들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서 베드로의 구명을 위해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지요. 그 기도는 응답되어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베드로를 구원해 내시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는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그 요새와 같은 감옥으로부터 자기를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였지요. 그리고 그곳을 떠나기 전에 그 자리에 없었던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내 소식과 내 말을 전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야고보와 형제들, 이 형제들이라는 단어는 당시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모든 형제 자매들을 가리켜 형제들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특별히 한 사람 야고보를 앞에 두고 있어요. 야고보와 형제들. 이 표현은요, 유대인의 언어 관습상 당시 형제들, 즉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들과 형제 자매들, 교인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야고보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인가? 누구인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인가? 그렇지 아니합니다. 초대교회의 우두머리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형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이는 그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이 바로 야고보. 성경은요, 성령으로 잉태된, 그래서
남자의 씨 없이 동정녀 가운데 태어난 예수님. 그런데 마리아는 계속 동정녀 상태에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남편 요셉 사이에 여러 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예수님의 동생이 바로 야고보라는 거예요. 그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고 사도행전 15장에서 보게 될 터인데 제1회 예루살렘 교단 총회의 총회장 역할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야고보와 그 형제들에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 거예요. 누구보다 혈연 관계를 중요시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 다른 뛰어난 사도들이 많았지만 예수님과 혈연 관계 동생 야고보를 예루살렘 교회의 일대 수장으로 총회장으로 우두머리로 세우는 것을 모두 다 찬성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보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대외적으로 우두머리 역할을 했지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인 이후에 수장이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라 대외적으로 보아도 베드로를 죽이자 베드로를 투옥시킨 것을 보면 교회 안에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우두머리 자리를 차지했지만 실질적인 교회의 초대교회의 수장 우두머리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그리고 신학적인 면, 교리적인 면에서는 아주 사도 바울이 독보적인 존재. 시간이 흐르고 이대로 내버려 두면 그 초대교회의 우두머리 자리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서 혈연 관계에서 바로 사도들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것을 신경 쓰고 내 자리를 지켜야겠다, 비신앙적인 모습으로 야고보가 나왔다면, 그래서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혈연이 중요해, 혈연 관계 속에서만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있다라고 야고보가 주장하고 나섰다면 초대교회는 야고보로 인하여 완전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슬람교가 초기에 완전히 무너진 모습, 그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지요. 이슬람의 창시자 모하메트가 죽게 됩니다. 죽고 나서 여러 가지 권력 다툼이 있었는데 모하메트의 동생 알리가 혈연이 중요하지 뛰어난 지도력과 언변력, 똑똑함이 아니라 창시자 모하메트와 피를 나눈 형제, 혈연이 중요해, 그 알리의 말을 쫓은 파가 시아파. 혈연이 뭐가 중요해요? 능력이 중요하지, 신약적인 지식이 중요하지라고 알리를 거부했던 파가 수니파. 그렇게 이슬람교는요, 초기부터 완전히 분열되고 무너졌던 것입니다. 만약에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혈연 관계가 중요해, 혈연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주장하고 나섰다면 바로 기독교도 교회도 그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러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냥 어떻게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지만 나보다 더 뛰어난 베드로 사도, 더 뛰어난 바울 사도에게 우두머리 자리를 서서히 양보했던 야고보. 여러분, 이것이 이슬람은 진리일 수 없고 기독교는 진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혈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혈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피로 영적으로 혈연 관계가 된 십자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 십자가가 우뚝 세워져야 할 교회 안에서 오늘날 안타깝게도 특별히 대형 교회가 내 새끼, 내 자식에게 담임 목사직을 세습하는 것, 그것을 옹호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혈연보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 그렇다고 십자가가 중요하다고 혈연 관계, 형제 자매를 무시하는 것도 성경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혈연 관계를 넘어서서 십자가를 통해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형제로, 자매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은 참으로 소중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부모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그 혈연 관계도 참으로 소중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부모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것, 얼마나 소중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오늘날 같은 경우 혈연 관계 형제 자매는 수십 명, 수백 명이 될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한두 명. 한두 명을 형제와 자매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십자가를 중요하게 여길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나의 형제와 자매에게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멀리하는 자, 돈 때문에 형제와 자매와 연을 끊습니다. 돈 때문에 형제와 자매와 법적 소송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지요. 베드로 사도가 고백했던 야고보와 형제들, 그 말씀 속에서 혈연 관계보다 중요한 십자가를 붙들고 아울러 십자가를 붙드는 자로 나의 혈연 관계, 형제 자매를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진정한 십자가의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혈연 관계도 중요합니다. 한 부모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그 형제 자매에게 마음을 주고 위에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잘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혈연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 한국 교회가 점점 무너져 내리는 것은 십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외면한 채 내 새끼라고, 내 자식이라고 교회의 우두머리 자리를 자식에게 세습하는 것, 그것이 괜찮다고 옹호하는 한국교회. 하나님, 한국교회가 진정한 십자가의 예수 복음을 믿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가 형제 자매에게 더욱 잘하길 원합니다. 형제 자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형제 자매의 일들을
하나님 듣고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형제 관계의 본질이 되는 십자가를 붙드는 나의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